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나치게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계시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어떤 신비스럽게 말하거나 또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것이나 또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나 부분적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또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나 재림이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어느 조금은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서 예수님보다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얘기들로만 줄을 이루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루시퍼와 그 마귀들과 지옥과 이 세상과 태초로부터 시작된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시공간이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떨어져서 없어지게 될 것을 알고 이것과 연결된 죄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권면들을 이 믿음 안에서 지키고 또 삼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하여서 계시를 말씀하신 시점이 AD 91년에서 96년 사이였습니다. 1세기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세기의 기준을 삼으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중요하다면요, 보다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위치에서 보면은 그때가 어떻게 됐느냐, 더욱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우리에게 지금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을 살 때에 천국 갈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옥에 떨어질 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타 잘못된 모든 것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시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또 버가모 교회, 투아티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봤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은 투아티라였어요. 지난 시간 제가 복습 삼아서 잠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눈은 불꽃 같은 신분이고 그 발은 빛나는 녹 같은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다고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녹 같고 빛나는 녹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선악을 통찰하신다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달이 빛나는 녹 같다는 말의 뜻은요, 원수를 짓밟으시는 예수님의 힘의 상징을 말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권위를 갖고 있는 전능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누구셨다? 선악을 눈으로 통찰하시고 원수를 짓밟으시는 전능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아시는 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은 행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위,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는 달리 나중 행위가 더 처음 것보다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봉사가 더욱 활기차고 믿음이 점차 성장하며 인내는요 아주 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아시는 분,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더 그것이 풍성해졌다라고 했고 깊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점점 자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계속해서 소망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도 선한 이름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은총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자칭 여선지자라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칭이 뜻하는 바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여선지자 이세벨을 왜 이 여자를 용납을 했느냐?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용납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내용들로 이 여자에 대해서 지적하죠. 죄를, 내 종들을 가르쳤다. 사탄적인 가르침, 헬라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유혹하여,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행음하게 하고, 이성과 부정한 육체적 관계를 했고, 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금 모양이라든지 여신 숭배 사상을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했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특별히 고기였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 조합들 같은 데 가보면, 저도 시장에 근처에서 자랐을 때가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 이렇게 시장 상인들이 돼지머리, 웃는 돼지머리를 크게 해놓고요, 거기다가 막 돈 막 꽂아놓고 돈을 막 꼽아놔요. 그래놓고 한 해 우리 시장 상인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해요.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당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하고 술 먹고 행음하고 또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데, 영향력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거죠. 자, 오늘날 저는 이와 똑같은 의미로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이 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고서 먹는 것도 이 한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도다. 사람의 구성 성분은 물도 있지만 자체는 흙입니다. 근본 재료와 땅에서 취한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흙이 되어진다. 죽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함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희생을 가지고, 어떤 희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가지고 산제물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런데 장례 플러스 예배, 추도 플러스 예배는 뭔가 어감상 우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구성 요소, 흙, 죽으면 끝인 것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고 조상이 살아서 신이 된 것 마냥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아주 책망하시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과 동행하였던 에녹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모세도,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저희 부모님이나 누구라고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에 살아서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과 같은 위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라인과 주님의 선상에 똑같이 놓는 모든 것은 주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왜 떨어졌어요? 자기를 주님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신명기서 5장 7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7절로 9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엎드린 요한한테 뭐라고 말했냐, 그 사도 요한한테,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앞에 엎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나는 너희 동료 종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 나는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경배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누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우리 언약의 교회 식구들은요, 성경의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에 미혹됨 없이 어떤 값져 보이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우상의 제물, 부정한 제물일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만 먹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상의 제물이 또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왜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죽어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들, 그 부정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부정한 공간에서 주발이, 그릇이 엎어져 있다가 이렇게 제대로 놓여져 있으면 이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주 부정한 공간,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아프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사단 마귀가 틈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제사 드리고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것이 잘못된 제사, 장례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이 말. 부정한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부정함을 다 털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죽어있는 자를 놓고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이것을 누가 했다? 당시에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은행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 잘못된 자칭이 여선지자 이세벨이나 주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기회가 없는 곳이 어디예요?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 다시 사랑할 기회, 다시 만날 기회, 다시 믿을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정말이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잘못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또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여 잘못 가르치고 유혹하고 행응케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제가 찌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을 때 기분이 아주 언짢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생각해보게 만들어 살리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여 아픈 수술 부위를 잘라내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요 고통 없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는 회개예요. 아멘. 생명을 거는 회개를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명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든 누구에게든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는 회개, 생명을 거는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대환란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아주 극한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또 그녀의 자녀들을요 사망으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사하는데 우리 주님은 즉사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즉사에서 죽었다. 그거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또 다섯째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질그릇, 이 흙그릇 산산조각 나듯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새벽별은요, 언제가 가장 빛난다고 그랬어요?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이 빛난다고 했어요. 세상이 어두워질 때, 그럼 이 뜻이 뭐였어요? 세상이 어두워질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새벽별 같은 자들이요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새벽별 같은 자들이요 말씀에 복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새벽별 같은 자들을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겠어요. 우리 사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역사 안에 깃들고요, 예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회개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 한 주간 더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대교회. 사대는 어떤 곳인가? 사대는요, 리디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점령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연의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산이 사방으로 둘러있고요, 그 절벽 위에 성이 쌓여있던 그런 곳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은 크세르크세라고 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는 욕망이 아주 짙은 사람이었어요. 욕망으로, 결국은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패망으로 나가버린 사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와 이 리디아 왕국 사이에, 페르시아와 리디아 왕국 사이에 강 하나밖에 없었어요. 크세르크세 이 왕이 생각하기를 이 강을 넘어가면은 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수가 있겠구나.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나라인데, 리디아 제국이, 이 왕국이 봤을 때 이 강 하나 넘어가, 한강 같은 강 하나 넘어가 저거 제국 그냥 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욕망이 들끓어가지고, 여러분 욕망과 객관적인 이러한 전력을 봐야 되는데 욕망으로는 객관적인 전력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자, 이 크세르크세 리디아 군대가 이 강을 넘어가지고 진격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요, 그냥 치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 형국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표범이 강을 넘어서 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표범이 힘이 세져가지고, 힘센 표범이 강을 쫙 건너가지고 이 지역까지 내가 넓어져 가야지, 이 지역까지 내가 정복해야지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 호랑이가 있는 거죠. 그럼 호랑이가 이겨요? 표범이 이겨요?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는 거죠. 당시에 호랑이 같은 존재가 고레스였어요. 표범 같은 존재가 리디아 왕의 크세르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등비등 한 줄 갔다가 맞고서 야, 여기 큰일 났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자, 여하간 패배해가지고 크세르크세 왕이 강을 건너서 다시 사대라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한편 고레스는 리디아 왕국을 공격할 빌미가 없었어요. 이 고레스 왕은 자꾸 사람이 깔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빌미가 없으면 공격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라는 리디아 왕이 공격을 해오니까 빌미가 지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빌미가 생긴 거예요. 빌미가 생기니까 사대까지 이제 진격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 사대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는 요새화된 성읍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공격을 해도 이 고레스 왕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의 성벽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사 하나가 투구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모자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뭐 하다가 졸다가, 조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졸다가 투구를 어떻게 꾸덕했는데 이게 툭 떨어진 거예요. 성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병사가 그 투구를 줍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비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다시 죽고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고레스의 바로 첫 구병. 오늘날로 말하면요, 막 이렇게 살펴보는 선발대 같은 그렇죠. 선발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질 않는 거죠. 그 순간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가요 아주 가볍게 정복되고 만 겁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면 병사들에게 3일간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때는 약탈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니네들 마음대로 타고 다니라는 거죠. 막 약탈하고요, 막 시내에 가서 막 겁탈하고 막 불태우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그때 사로잡혔던 리디아 왕의 크세르크스 왕이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간청했다라고 했죠.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이 성읍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불사르셔서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손실을 봅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도시를 태우는 것, 그 도시를 파멸하는 것을 멈추고 그 도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대는 이렇게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BC 1200년경에는요 아주 도시다운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수세기가 지난 후 산기슭에 제2의 도시가 형성되어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BC 6세기 전성기를 맞는 이 크로수스 왕은요 서구인들에게 부를 상징하는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상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사대는요 당시 부유한 상업의 도시로서 직물과 귀금속 생산과 사금이 유명했고요,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대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오늘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이 배경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왜 도둑같이 내게 임하는지.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사대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졸다가 떨어진 이 투구, 그것을 죽으러 간 그 병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한 비밀 통로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도둑같이 들어와가지고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 군대가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사대성을 멸망해버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요, 너 멸망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안 좋은 의미지만 우리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요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줄 수 있는 사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굳게 지켜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요 오늘날 대다수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 모습이, 이 사대 교회가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척후병 하나에 그 모자 하나에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교회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의 대다수가요 이 사대교회처럼 금화를 만들 정도로 부했던 도시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요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아주 그냥 떨어져 버리는, 삶과 행위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현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은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인가?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7영은 완전한 주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7뼈는요 모든 것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의 것, 다 여호와이신 주님의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오 주여, 다윗이여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지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천국 갈 때까지 확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 전능자를 우리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행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적했죠. 많은 것보다는 적은 소수, 항상 다수가 옳은 게 아니다라는 뜻이었어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거예요. 깨어있어 힘을 돋워 주라는 것은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영적인 자예요. 깨어있어서 우리가 힘을 돋워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 루시퍼와 그 세력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힘을 돋우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22절, 31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의인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다 탈선했고요. 다 무익하게 되었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기 혀로는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혀가 자기를 속이는데도 몰라.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들의 입은 저주예요. 독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데는 빨라요.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계속 망하는데도 그 왜 망했는지를 몰라. 왜 내가 계속 빚을 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자꾸 잘못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또 세 번째를 보면은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뭘 회개하라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그런 것들을 굳게 지키라 이거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천국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굳게 지키는데요, 천국 가는 그 길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둑은 빼앗는 거예요. 고레스 왕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처럼 사대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사대라는 성을 통해서 볼 때요, 도둑처럼 임하는 거예요. 도둑처럼 임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도둑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도둑처럼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가는 모든 사람 위에 뭐처럼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덫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두드려서 합당하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여러분,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행위를 늘 고치는 회개를 하는 자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합당한 자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에 비추어진 바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합당한 자, 이기는 자, 다 따로따로 쓰여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은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너 예수님의 이름 잘 믿으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이렇게 너희들이 믿고 생활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천국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 천국 안에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고 합당한 자로 이기는 자로 살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